2018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께 사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해 첫 주일에는 제가 그해 목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비전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 목회적 비전을 위해서 전년도 연말에 정책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그 비전을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세운 목회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비전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과 나누곤 합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는 건강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제가 2003년도 저희 교회 부임하고 그 다음해인 2004년 비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가족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서로 사랑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비록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며 또 그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래야 가족이 힘을 얻어서 자녀는 학교로 가고 부모는 일터로 가서 그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과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내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건강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건강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교회와 성도가 맡은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04년도부터 기도와 말씀과 선교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에 하나씩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선교를 강조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어를 나를 보내소서라고 정했고 표어에 맞게 배너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배너를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를 보시면 거기에 누군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써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갈 듯한 씨를 품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나고 있고 그 앞에 어느 산봉우리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배너는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만드신 것인데 저하고 전혀 얘기 나눌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얼마나 제 마음을 잘 품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배너를 만드신 분은 다르게 해석할지 모르면 저는 이 배너를 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배너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손이 우리 모두의 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멀리 산봉우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손을 들어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들 각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해 첫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신앙의 거장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삶을 잘 지켜나온 거장들의 삶을 보면서 신앙적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다시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 구역이 새로 바뀌었는데 새로 구역장이나 권찰로 임명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는 구역도 우리의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으로 가족이 된 분들을 서로 살피면서 서로의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간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역장과 권찰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1박 2일로 구역장, 권찰 수련회를 기도원 가서 가지려고 합니다. 구역장과 권찰들께서 꼭 참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바꿔서라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6일에는 선교를 위한 찬양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박종호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를 아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찬양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른 많은 찬송들이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유명한 찬송이 있고 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는 유명한 찬송도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찬송 주옥 같은 많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간암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였는데 본인의 간은 다 떼어내고 딸의 간의 일부를 이식받아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 후부터 이분이 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게 되셨는데 찬양 집회할 때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의 치료 후원을 위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찬양 집회에서 나온 모든 헌금들을 다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저희 교회 오셔서 이분이 찬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2월 16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교지 방문을 한번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몇 주 후에 여러분께 선교지 방문 신청서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 신청서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6군데의 선교지가 적혀 있을 것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그 선교지에 체크를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만나서 언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논할 것이고 또 선교사님께 그때가 선교사님이 가능한 시간인지를 여쭈어서 날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장 방문지와 날짜와 인원이 정해지면 이제 각 구역에 알리게 되고 각 구역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께 전달할 헌금을 또 모으기도 해서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성도님들께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할 것입니다. 선교지 몇 곳을 방문하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가능한 대로 제가 직접 인솔하려 할 것이고 제가 사정상 어렵게 된다면 부교육자나 또는 장로님들께서 인솔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곳을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해서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방문해서 이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한다면 그건 참 귀한 일이고 또 교우들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면 선교사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더 긴밀해질 것입니다. 몇 주 후에 선교지 방문 신청서를 나눠드릴 때 많은 분들 동참하시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대답이 없으시네요. 도전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의 단기 선교를 선교지에 있는 어린이들 성경학교 사역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영어권 청년들은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인도를 하고 어른들은 성경학교에 온 아이들의 밥을 해주거나 또는 근처에 있는 양로이나 재활원을 방문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점점 자꾸 줄어가고 있어서 성경학교 사역을 하는 데는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많이 늘리고 또 그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에서는 금년에 선교지 한 곳을 더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슬람권에서 난민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을 찾아서 후원하려 합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겼고 이들의 주변 나라로 흩어져서 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후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년 전반기 중에 난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이 선교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 금년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나 믿음이 교회 다니다가 식었던 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분께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또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운동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믿지 않거나 또는 교회를 떠난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금년에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또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그 일부 예배 때도 오늘 이상하게 그 예배 때 아멘 소리가 반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늘 매해 새해에는 제가 이런 도전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설교를 끝까지 마지막 다 들으실 때 아멘 소리가 훨씬 더 커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시대적 배경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가 무척 강했고 그 강한 군대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고 이웃 나라가 유대 나라에 조공을 바쳤고 유대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향단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 했습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그를 말리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니 그러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을 막는 제사장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면서 향단 분향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고 그는 8년 동안 나병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적으로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위기였던 때입니다. 나라가 지도자를 잃었고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으니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6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관을 건축한 후에 교회가 은행에 상환해야 할 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반에 걸쳐서 긴축 재정을 해야 했고 성도들은 모기지 헌금을 또 동참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만두를 만들어 팔아서 모은 돈을 모기지 원금을 갚는 것을 위해 헌금하셨고 어떤 분은 모기지 헌금을 줄일 수 있도록 큰 돈을 헌금하기도 하셨습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쓰며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월에 250만 불이던 모기지가 지난 10월에 제6자를 받을 때에 200만 불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경기 가운데서 모기지를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잘 감당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모기지 원금을 5년 만에 50만 불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이유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헌신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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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하고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1년 동안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의 입에서 회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자기 스스로를 살피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잘못,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주일 예배 때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예배에 넣은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스스로를 살펴 죄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 순서가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가 회개한 죄를 사함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죄 사함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죄 사함 받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 기쁨을 누리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그만큼 적다는 당시에 그 혼란의 시기에 이사야가 혼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만 보아도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내가 또 누구를 보낼까? 라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대답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이 그로 하여금 헌신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 사함 받은 자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원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저들에게 가서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이 황폐하게 되고 저들을 멀리 옮길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사명을 감당해도 저들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을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명자가 얼마나 맥빠지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나를 왜 보내셨어?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 일에 왜 내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토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토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무리 못 알아듣고 자신이 하는 일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명자의 일이 별로 가치 없어 보여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토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씨가 자라지도 않고 싹도 없고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보여도 당장은 그것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헌신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헌신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열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헌신도 사명도 절대로 소용없는 그런 사명은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금년 교회의 비전과 함께 여러분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좀 커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금년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일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